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람어인데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 이면에는 사람이 한 일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이 아이의 아비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도 신분도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 사람의 겸손이 생명을 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사람의 겸손이 있었다. 이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절 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 딸이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이 애통합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면에는 사람의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내 말 솜씨로 내 사랑과 친절로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이 하셨다. 겸손이 있어야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 자기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능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집으로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좀 지체될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딸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딸이 벌써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진짜 믿음은 좋은 때, 좋은 상황, 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에서 믿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너무 절망스러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딸의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겸손과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은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라면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로 넣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이루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본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죽은 아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산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거듭나면,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에게 시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이후에 그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 수족을 맸던 그 배를 풀어주는 그 일은 사람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해주는 거,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리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말씀 앞에 데려오는 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과 친절로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할 일인 겁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이 죽은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